선하시는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기를 원합니다. 그 주의 평강의 얼굴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 얼굴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거룩한 성령님, 이 시간 우리 심령 속에 임하심을 찬양합니다. 더 충만하게 임하소서, 더 위대하게 임하소서. 성령님 임하소서. 각자에게 하나님 위로의 말씀으로, 각자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어떤 자에게 은혜의 말씀으로, 어떤 자에게는 믿음의 말씀으로, 어떤 분에게는 하나님의 복음의 소망의 소식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오늘도 우리를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심을 찬양합니다. 성령님 만지소서. 성령님 만지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믿을 수 있도록,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의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주님의 그 선하심과 그 주님의 위대하심과 그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발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크게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를 찾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한번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자,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볼지어다. 아멘. 자, 여러분 각자는 어떤 음식을 좋아하십니까? 각자가 좋아하는 음식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음식을 맛보면 우리는 기분이 좋아지지요. 또 기분이 좋아지는 것만 아닙니다. 추억이 생깁니다. 또 한 가지 목적이 생깁니다. 어떤 목적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이 음식을 같이 먹을 거야. 그 사람이 싫든 좋든 반드시 끌고 와서라도 내가 좋아하는 건 이런 거야 라고 내가 알릴 거야, 보일 거야, 내가 맛보게 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맛을 봤을 때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할 때 우리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의 삶에 자유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시편 34장 8절 크게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전당하심을 맛보아 알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맛본 자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고 이 땅에 입증해내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은 무엇에 전제했다고요? 따라합니다. 사랑과 지혜와 평강, 그 모든 하나님의 선하심들이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에서, 그 절대적 사랑은 우리를 치유하는 것입니다. 이 치유는 소조에서 나왔던 건데요, 소테리아에서, 소조에서 나오는 모든 것을 우리를 구원하신다. 따라합니다. 구원하신다.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요, 또 가장 기쁜 소식을 알릴 때에 소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소조예요. 따라합니다. 소조.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 그래서 우리 마라톤도 42.195km지요. 그래서 그것을 달려서 무엇을 전하기 위해서 마라톤을 합니까? 쌤, 무엇을 전하기 위해서 마라톤을 하죠? 금메달 따기 위해서? 그 원조가 바로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우리가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하면 우리가 모든 것을 이길 텐데 아마 우리는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을 거야. 그래서 우리의 딸과 우리의 자녀들이 한 성에서 우리의 전쟁의 소식 그때까지 알려지지 않는다면 모두 다 죽게 될 거야. 그렇게 소식을 전하고 일사각오로 갔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에 승리했어요. 근데 시간이 다가와요. 42.195km. 여기서 서울까지 시간만큼 도달해야 되는데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누가 달려갈까요? 기쁜 소식을 가지고 있는 제일 잘 달리는 사람을 선택해서 전해라. 조금만 늦어서 다 죽는다. 그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심장이 파열되어 죽었다라고 하는 전설과 같은 그 예화가 오늘도 우리의 삶에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이 소조는 어떤 소식? 아기를 낳았다. 그것도 원하는 아기를 낳았다라고 할 때에 전해지는 기쁜 소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기쁜 소식, 치유의 복음이 여러분의 삶에도 평강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따라합니다. 평강.
평강은 어떤 건요? 전쟁이 종식된 상태. 여러분의 삶에 전쟁이 종식된 상태. 그 은혜가 가난에서 종식되고요, 삶의 문제에서 종식되고 모든 것에서 이길 수 있다고 하는 내 자신의 마음에 확고함이 생기면 여러분의 삶에는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빚져본 적이 있습니까? 빚져본 적 있어요? 빚지면 알게 됩니다. 빚지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이 가슴이 얼마나 콩닥콩닥 쫄아드는지, 전화벨이 얼마나 무섭게 느껴지는지. 그래서 이제 나라에서는 9시 넘으면 전화도 하지 못하게 하잖아. 잠이라도 좀 편하게 자도록. 그런데 이 빚져본 사람들은 알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돈이 와야 돼요. 예? 돈이 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사업이 다 망합니다. 가족이 다 찢어집니다. 나는 노숙자가 되어야 돼요. 아이들을 학교도 못 다닙니다. 그래서 은행에 대출 신청을 놨는데 아무도 대출 안 해주는데 한 은행에 내일 5시까지 연락을 주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간증도 나왔어요. 간증. 5시 다 됐는데 강아지 산책하면서 하나님 돈 주세요, 돈 주세요, 돈 주세요. 5시 강아지 산책하면서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강아지하고 산책했는데 5시 돼서 전화가 왔답니다. 그 신청했던 재정이 허락이 됐습니다. 쫄았던 마음이 강아지 먹고 하나님 했는데 그 소식을 듣는 그 순간에 강아지는 온데간데였고 기쁨의 찬양이 터지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 돈이 지금 당장 오지 않습니다. 한 달이 있다 준다 할지라도요, 내 마음에는 평강으로 가난과 불평과 염려가 끊어진 종식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사업은 위태합니다. 그러나 내가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그 은행에서 승인되었습니다. 그걸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거 못 기다립니까? 기다려주세요. 더 큰 걸 내가 줄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담대한 고백들이 있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평강의 상태로 여러분에게 임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쫄지 마세요. 쫄지 마세요.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 따라합니다. 일하시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시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여러분 소망합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오늘도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심은 있습니다. 이게 목사님 한 분이 이제 그 교회에서 혈액암이 치유됐거든요. 코로나 백신 맞아가지고 이게 막 몸이 안 좋아서 가보니까 혈액암이 있어서 집사님이 너무 막 이제 학원, 그 교회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학원의 원장님이시고 집사님인데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이제 부흥회를 이제 이렇게 하시고 이러면 목사님들 기도하는데 이분에 치유된 거예요.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치유되니까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즐거워요. 그 하나님이 선하심을 맛보는 거예요. 그래서 방 계속하게 하세요라고 하니까 방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자료를 좀 찾다 보니까 옛날의 자료를 저번에도 받는 자료가 있어서 이거 한번 여러분 보시면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도록,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 아빠라고 부르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어떤 문제도, 인생의 문제, 삶의 문제, 묶임의 문제, 몸의 문제, 질병의 문제, 영적인 문제까지도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은 아나운서를 이제 지망했다가 학교까지 했는데 이제 결혼 때문에 이제 포기한 거죠. 근데 선교 갔다가 이제 불치병에 걸린 거예요. 선교 갔다가 막 불치병에 걸려서 그때부터는 막 이제 몸이 마비가 왔는데, 이 마비가 이제 올 때는 결국 호흡기까지 마비가 와요. 그러면 자가 숨을 못 해요. 스스로가 숨을 못 하면 이제 공포가 오는 거죠. 근데 그런 눌림에서, 그리고 엄마가 이제 아기를 안고 가면은 신호등이 뭐 짧잖아요. 건너와 하면은 이렇게 건너가요. 이렇게. 그 짧은 순간 못 건너가요. 그리고 아기를 안고 교회 처음에 올 때는 아기를 이제 엄마가 안고 자기는 내려오는데 그 아기를 안고 두 칸도 못 올라가요. 그만큼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공포 속에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사업이 잘 되고 은혜가 되고 그런 간증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합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알면 우리의 방향성이 정해져요. 그래서 사탄이 주는 여러 가지 가난과 질병과 두려움들을 쫓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계속 이야기하는 걸 리셋하라. 따라 리셋하라.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께서 얼마나 선하신지, 그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거 얼마나 선하신지, 그 선하심과 온전하심과 그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으면 우리 인생의 삶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입증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이 옳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들어도 아니야, 내 생각이 옳기 때문에 이건 아니야, 의학적인 방법은 이래, 세상의 지혜는 이래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 모든 의학을 창조하셨고 이 사회의 법을 구성하고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의 삶은 새롭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한 팔로 아기를 안잖아요. 저러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자유롭고요. 주일 아침에 오면 꼭 놀러 다니고 막 이래요. 그래서 자유를 즐기는데 나 그동안 너무 매였으니까 자유를 즐긴다라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 아브라함은 의심이 많아요. 자기 인생 속에 의심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한순간 한순간 그 인생에서 미래를 준비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께서 나의 미래를 준비하십니다. 그것을 인식하는 순간 아브라함은 믿음이 자라가는 거죠.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선하심을 맛보니까 믿음이 점점점 자라가서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맡길 수 있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목사님이 설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요. 목사님의 생각에서 나왔다고 생각하고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우리의 삶에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요. 일만 스승이 있어요. 참 좋은 스승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기서도 없고 저기도 없고 많아요. 그러나 영적 아버지의 말은 한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골의 아버지가 그 사람의 사람 되게, 그 사람 인생 되게 영향 있게 키운 그 아버지가 무식할지라도 그 자녀를 위한 모든 마음은 다 주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선택할 때 아브라함처럼 내 인생에 하나님의 미래를 준비하시는 걸 믿으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죠.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을 하나님과 같이 생각하면 되고요, 또 예수님을 순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예수님을 이삭을 예수님과 같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순종하는 예수님. 그러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니까 가는 곳마다 우물이 터져요. 그 말씀에 아멘 하니까 가는 곳마다 잘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삭을 예수님과 비유합니다. 그럼 야곱을 무엇과 비유할까요? 야곱을 예, 야곱은요, 성리를 비교하는 거죠. 그 이름이 성리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 그 모든 곳에 성리 있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식하시길 축복합니다. 따라합니다. 기도할 때에 응답받습니다. 기도하면 성리합니다. 그 하나님께 의뢰할 때마다 우리에게 성리를 주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삶에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 것이 없어서 시작했을 때 거부가 되게 하시고 때를 이루신 하나님께서 내가 이 모든 때를 잃어버릴 것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과 결단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가 이곳에서 반드시 응답의 역사가 주어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성리는요, 내 지혜가 아니에요.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에요. 그분을 의지하면, 그분께 기도하면 우리의 삶에 실질적인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요, 또 하나님께서 연합하게 하시고 잃어본 것들을 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다는 걸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있죠. 그런데 또 하나 믿음의 조상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못 올라간 이방 땅에서 승리한 누구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을 가만히 보니까요, 제가 이건 비유예요. 비유입니다. 유독 성도의 삶과 비슷해요. 바로는 세상이지요. 세상에. 그런데요, 이 요셉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이 많이 와요.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 하는 것처럼 주일날 마누라 교회 가는데 늘 예수 믿다가 그렇게 돼. 그 꿈 얘기하다가 어디 들어가요? 구덩이에 빠져요. 형제들한테 다 손가락질 당해요. 그리고요, 열심히 살았는데 결국은요,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신기한 건요, 그 감옥에서도
그리스도의 성도들이 하나님은 지금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요, 하나님 오늘도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라고 기도할 때가 되니까요, 그 사람을 가장 높은 총리의 자리로 옮겨가는 거죠. 이 세상이 있지만 다스리는 자는 누구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10대 강국으로 올라가는 것은 이 밑에 깔린 것이 뭘까요? 우리의 조상들, 권사님들, 그리고 그 집사님들, 그런 분들이 기도가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미국이 300년 동안 저런 나라가 됩니까? 그 기본 바탕에 청교도에 기도했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굶어 죽으면서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강대국 보세요. 1등에서 10등까지 어떤 나라가 강대국이 되는가? 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 모든 국가를 보세요. 십자가가 다 있습니다. 그런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모든 걸 다 빼앗기고 나라에서 핍박하고 나라에서 죽이고 할 때에 숨어서 저 산꼭대기, 눈 내리는 그 산꼭대기 가서 제일 먼저 자기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짓는 거죠. 눈이 막 1m씩 3m씩 오니까 그 교회를 짓는데요, 깎아 지르듯이 청탑에 올라가지 못할 정도로 막 이렇게 지어요. 눈 내리면서 막 이렇게 옆으로 가도록. 그래서 높게 십자가를 이렇게 높이 들고서 그렇게 집을 짓고 그렇게 사는 나라가 10대 강국 안에 세상에 영향력 있는 교회로 나가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거, 그 선하심이 이 땅에 나타나는 거, 요셉의 삶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총리처럼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의 역사가 있다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난다는 것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에이, 저 친구는 주일날 빠진대. 에이, 저 친구는 또 열심히 예배가 11조를 드린데 또 뭐 턱만 나면은 또 하루 월차 내 가지고 교회 가서 7시간 기도한대. 웃을지라도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을 책임지면 하나님께서 열면은 축복의 문을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께서 재앙의 문을 닫으시면 재앙의 문을 열 자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을 통하여 입증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믿음이 왔다는 거,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와 안에 뭐가 있었을까요? 참, 아담 안에 하와가 있었어요. 그 옆구리 뼈에서 하와를 취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침례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신랑이 신부를 취할 때에 그 기쁨이 엄청나다. 그런데 원어를 보니까요, 그 신랑 안에 신부가 있대요. 신랑 안에 신부가 있대요. 똑같은 원리예요. 예수님 안에 뭐가 있어요?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 옆구리에서 피와 살이 쏟아져서 우리 교회가 생기고 하나님의 자녀가 생긴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신부예요. 우리는 주님 안에 오래전부터 택정된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하거든요. 따라합니다. 믿는 자가 할 수 있는 모든 근거가 믿음이다.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여, 하실 수 있으면 내 자녀를 치유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내가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믿으면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그래서 제가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믿습니다라는 말이 뭐냐면 믿음을 가진 자예요. 믿는 자는 하나님 내 자녀가 치유될 줄 믿습니다라가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진 자, 따라합니다. 예수를 가진 자. 예수를 가지면은요, 예수님은 믿는 자가 되시고요, 그 믿음이 되셔서 그 모든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지 못한다는 게 뭔 말인지 모르겠다. 나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 그 믿음이 예수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불가능한 일이 없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나는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믿는 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진 자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 믿음이 있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거죠. 그분과 연합된 여러분들이, 그분과 하나 된 여러분이 그분을 통하여 놀라운 선하심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담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해 웃으십니다. 할렐루야. 충청도 가서요 집회를 하니까 진짜 늦어요.
생각했던 거 하고요, 몸으로 느꼈던 거 하고요, 정말 늦어요. 진짜 충청도에 여러분을 모셔가지고 진짜 대전 지방에 지금 목사님하고 다 알잖아요. 대전의 지방의 목사님들, 그 대전 출신하고요, 외지에서 와서 대전에서 목사하시는 분들 하고 보면은 서서히 외지에서 와서 경상도는요, 맞다, 가자 이거거든요. 근데 이 충청도는 가자 해도요, 예 했어요. 그 예가 세 단계가 있어요. 예. 우리는 몰라요. 예 했는데 가자 했거든요. 오라고 했거든요. 예 했는데요, 안 와요. 안 해요. 왜? 아니, 약속했잖아요. 아니, 목사님, 약속은요, 제가 그 약속을 알았다는 거지 내가 간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게 예 중간이에요. 그리고 이거는요 안 한다는 거고요, 이거는 한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들어야 돼요. 진짜 늦어요. 석 달을 은혜 받으면요, 석 달 나온대요. 석 달 있다가 만나면 간증한대요. 그래서 진짜 늦는데, 이번에 갔어도 막 지난주에 막 은혜 받아가지고 막 했는데 간증하러 나오세요라고 손들었거든요. 막 다 손들었어요. 네, 은혜 받았습니다, 응답 받았습니다, 막 손들었는데요. 자, 그럼 지금 나와서 간증했어요 하니까요, 눈을 안 마주치려고 해. 그래요. 목사님, 왜 간증을 안 할까요? 목사님, 석 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은혜 받으니까 문자로 보내가지고 치유됐다라고 이런 간증을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을 향하여 웃으신다는 거, 여러분이 지쳤습니까? 낭망합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합니까? 하나님 살아있다면 내가 그동안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왜 나를 이 모양 이 꼬라지로 이렇게 처참하게 나를 행하십니까? 라고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끼십니다. 여러분이 잘 되기를 정말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여러분이 잘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2시 반 되면 우리 왕자님이 오셔요. 12시 반 되면 왕자님이 오셔요. 그럼 12시부터 눈이 부력해갖다 다 준비하고 에어컨까지 켜놓은데요, 좀 늦잖아요. 1분만 늦어보세요. 사모님이 왜 안 올라오는 거야? 뭐 그래도요, 오면은요, 왕자님 왔다고 좋아해요. 예? 그래놓고 팬티 벗겨가지고요, 시키고요, 열내기 하고요, 놀고요, 하늘 나르는 거 보고 기쁘지요, 웃지요, 까꿍하고 웃지요. 즐거움이에요.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을 향하여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발견하십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가 어제 기도 안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몽둥이 준비해가지고 교회 들어올 때마다 너 이번에 3시간 기도 안 했으니까 세대 맞으라, 그렇게 때리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너무 구약에 익숙해요. 구약에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마귀가 하는 모든 일도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허락하니까 욥을 그렇게 했지요. 이제는 신약이에요. 마귀가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의 역사가 이 시대에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시고 그것을 깨달으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집사님이 공포심이 들고 잘 때도 애가 막 경기에서 일어나면 막 어떻게 해야 할 줄은 모르고 이러다가 언젠가는 죽을 거야. 6년 동안 괴로워보니까 여러분 죽음의 위기를 맞았으니까 애기도 안고 못 안고 이러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죽으면 이 애기도 이렇게 죽지 않을까, 기침만 한번 해도요 막 간이 철렁철렁한 그런 마음들 여러분 아셔요? 애기 낳아봐야 알아요. 아내가 가잖아요. 애 안에 콧구멍 안에 코딱지만 하나 있어도 막 면목 가고 코피가 나도록 파는데 그게 부모의 마음인데, 하물며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향하여 웃으신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향해 웃으신다. 그래서 웃으신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다가오고요, 오늘도 웃으시니까 내 마음대로 자유를 누려야지, 내 마음대로 방종해야지가 아니에요. 그것은 어린아이지요. 그러나 성장하면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웃으시는 그 피의 대가, 그 헌신의 대가, 그 사랑의 대가가 얼마나 위대하다는 걸 깨닫고 그분에게 전진하고 그분께서 보시는 그 아름다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해 지금도 웃으십니다. 아멘.
이러면 생각합니다. 내 잘못된 걸 자꾸 찾아요. 참 사람은요, 웃으십니다 하면 잘못된 걸 찾아요. 예? 축복을 해놔놓고도 못된 걸 찾아요. 네가 그것만 고치면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는 못된 걸 찾지 않아요.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에 가서 이게 학생들이 참 어떻게 보니까 학생들이요 더 은혜를 많이 받아요. 예? 아니 이봉순 목사님이 이제 축복 기도를 할 때마다 학생들은요 막 눈물 흘려요. 학생들이요 진짜 요즘 무슨 세대잖아요. MZ 세대인가요? 싸가지가 밥하고 같이 먹었잖아요. 아 진짜요 막 이야기 들어보면요 진짜요 조미료가 막 나와요. 그런데 그런 말을 하는 그 아이들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눈물을 흘려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았던 거, 친구한테도 부모에게도 얘기하지 않았던 거, 하나님이 있다면 내 마음을 알 텐데 그 마음을 알고 축복하니까 인생이 달라지더라는 거죠. 가니까 막 학생 하나가요 막 얼마나 피아노를 잘 치던데 남자친구가 막 열심히 쳐요. 그래서 이제 이봉수 목사님이 이제 축복을 하니까 이 친구가 막 눈물을 흘려요. 남자가 세상에 눈물을 막 흘리는 건데 그래서 끝나서 제가 옆에서 이제 반주를 하기 때문에 오늘 축복기도 듣고 어땠냐라고 하니까 이 친구가요 저기요 제 안에 들어왔다가 나간 것 같아요. 제 마음 안에 들어왔다가 나간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제가 그렇게 고민하고 염려하고 생각하고 막연하다고 생각하는 그 문제들을 와가지고 1번, 2번, 3번 이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셔요 하니까요 눈물이 막 나더래요. 그래서 제 안에 들어왔다가 나간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너 안에 계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음에 한번 간증을 하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아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아니까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핸드폰에 그 축복기도에 떴던 거 꼭 이렇게 파일로 해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봐라. 그 말이 너의 인생을 이끌어 갈 거야. 그 기름 부음이 너의 삶을 이끌어 갈 거야 라고 축복해 주었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웃으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서 자유가 있고 그것이 여러분에게서 평강이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알게 되면 내 안에 절망, 낭망, 나의 자존감이 리셋이 돼요. 사라져요. 사람이 내가 이번에 계속해서 우리가 들었는데요. 사람의 내가 망각이라는 게 있어요. 망각. 망상도 있지만 망각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 망각을 뭐로 푸는 줄 아세요? 망각. 따라합니다. 망각. 이 내가 막 원망하고 막 미워하고 우울증하고 스트레스가 있잖아요.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삭제하는 줄 아세요? 자, 질문합니다. 컴퓨터를 막 하다가 쓰레기통에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쓰레기통에 집어넣는데 쓰레기통에 집어넣으면 저절로 삭제돼요? 아니면 또 한 번 더 눌러야 돼요? 자, 김용쌤 뭐 한 번 더 눌러야 돼요? 안 눌러야 돼요? 눌러야 되죠. 뭐를 눌러야 돼요? 휴지통을 비울까요? 말까요? 예, 비울까요? 말까요? 문고 나와요. 그러면 뭐예요? 비우겠습니다. 예. 복귀하겠습니다. 예. 이게 눌러야 돼요. 똑같아요. 우리가요, 정말 우울하고 절망하고 낭망하는 이런 것들, 기도해도 이때까지 안 됐어요. 또 계속 그럴 거야.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의 말로 삭제가 된대요. 뇌과학자들이 말로 삭제가 된대요. 그래서 이 뇌과학자들이요, 사람들을 연구하고 이랬고 또 뚜껑을 열다 보니까 이 어느 중추신경을 손을 갖다 대면은요, 이 어느 중추신경에 어떤 자극이 오잖아요. 그러면 모든 신경세포가 말을 기다린대요. 딱 기다린대요. 뭐 말을 할까? 손가락 펴, 발가락 펴, 말해, 심장 움직여, 막 이런 말들. 어떤 말이 들리면은요, 심장이 막 확 뛰잖아요. 그런 어느 중추신경이 건드리면은요, 다 준비되어 있대요. 다 준비되어 있대요. 다시 말해서 누런이라고 하는 이 뇌세포, 자뇌와 우뇌도 그 어느 중추신경이 어떤 말을 할까 딱 기다리고 있대요. 삭제 명령을 기다리고 있대요. 절망했어요, 낭망했어요, 친구를 미워해요, 이제는 안 될 것 같아요, 우울해요, 이 모든 것들을 삭제할까요? 딱 기다리고 있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아니요를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죠.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삭제. 그러면 삭제된대요. 그리고 이걸요, 임상 실험도 했대요. 임상 실험하니까요, 교통사고 나서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 임상 실험했는데 그 사건이요,
막 보면은요 깜깜해서 막 쿵 하는 끽 소리만 나도 막 두려워하는 사람이요, 끽 소리가 나는데 삭제하니까요 이제 끽 소리 나도 안 두렵대요. 그런데 다른 게 두렵대요. 뒹구는 거. 그래서 뒹구는 거 삭제하니까 이제 뒹구는 것도 안 무섭대요. 그래서 여러 번 삭제를 하니까요 나중에 트라우마가 사라진대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외치고 그 선하심에 반대되는 것을 예수 이름으로 명령해서 쫓아내면 여러분 안에 있는 것도 삭제되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것도 삭제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출애굽기 15장 26절 시작.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모든 것을 치료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완벽하게 보여주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당신을 사랑하신다. 당신이 무엇을 하든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질이나 양은 달라지지 않는다. 하나님은 부족함 없는 영원한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하기에 결정하셨다. 그리고 당신의 어머니의 태에 잉태됐을 때 당신을 향한 최고의 꿈들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다. 이것을 여러분이 선포하고요, 옛날에 우울한 것, 절망했던 것을 삭제하면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실행되어서 지금도 흐르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올해 안에 우리 교회에 잉태하는 일들이 많아질 거예요. 올해 안에 잉태하는 일이 많아질 거예요. 사모도 자꾸 이야기합니다. 자꾸 내가 이상하네. 그거는 여러분의 감동들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래서 좋은 일들이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좋은 일들이 일어나요. 왜요? 바른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토지에서 뿌리를 내리고요 하나님 말씀의 양분을 얻으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또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떻게 사랑했다고요?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사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자녀를 낳아봐요. 그 자녀를 위해서 부모는 목숨을 겁니다. 아니, 목숨을 거는 게 아니고 목숨을 내어주게 되어져 있어요. 다 줍니다. 간도 주고 썰개도 주고 다 줍니다. 삶도 주고 시간도 주고 돈도 다 줍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아버지 마음이에요. 옛날에 이제 주일학교 할 때에 이제 이걸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독생자 그 아들을 독생하신 자를 이 땅에 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이셨습니다라고 막 은혜 받다가 다른 친구 다 선생님 눈물 펑펑 흘리는데 5학년짜리가 입이 이만큼 튀어나왔어요. 주둥이가 이만큼 튀어나왔어요. 막 설교할수록 더 인상을 찌그리는 거죠.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저한테 왔어요. 목사님, 왜?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때까지 뭐였어요? 하나님 사랑 얘기했는데 하나님 진짜 너무해요. 왜? 오늘 하나님 사랑이라고 했는데 왜 하나님 너무한데? 하나님 진짜 너무해요. 왜? 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면 하나님 지가 죽지, 하나님 당신이 죽지 왜 아들을 죽이는 거예요? 아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아들을 죽이냐고. 그 순간에요 제가 뭔 말인지를 알겠어요. 왜냐하면 이 친구가 집에 가면요 아버지가 일주일 내에 힘들잖아요. 야, 리모컨 가져와. 야, 밑에 쓰레기 버려. 이러니까 아버지가 날 사랑한다고 해놔놓고 다 심부름 시키는 거야. 아버지는 이기주의고, 아버지는 아주 나쁘고, 아버지는 자기 편한 대로 다 한다는 거죠. 우리가 학교 가서 열심히 공부하면 시험 점수를 하고 우리를 위해서 뭘 해준지를 모르고 다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설교를 들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 사랑하면 하나님 당신이 죽으시지 왜 아들을 죽이냐고.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야, 너는 아들을 안 낳아봤지. 아버지라는 거는 이런 거야. 아들이 아프면 그 아들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주는 것이 아버지야. 네가 일주일 동안 그렇게 먹고 싶은 치킨 사달라면 사줘 안 사? 사주지요. 그럼 너 하고 싶은 거 사줘. 놀이공원 보내주지. 그 아버지가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는 거지. 네가 아파봐. 아버지가 출근도 안 해. 너를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너의 모든 걸 간호한 것이 부모의 마음이지. 이해가 되지? 그렇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독생자를 대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은, 하나님 죽으면 하나님 혼자 죽지만 아들이 죽는 것은 아버지도 같이 죽이는 거야. 하나님도 죽고 아들도 죽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신 그 마음이야. 그러니까 아이가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야. 여러분, 오늘도 그 사랑이 여러분에게 적용된다는 것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무너진 것을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오늘도 동일하십니다. 여러분의 필요를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세요. 여러분의 필요를 여러분 안에 있는 말씀을 의지하고 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버르던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들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기시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너희들에게 이 사건들이 실제로 이루어졌다, 너희에게 실제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함이라. 가난한 자에게, 억압되어서 뺏긴 모든 자에게, 물질의 가난도 있지만 마음의 가난도 있고요, 삶의 가난도 있고요, 인생의 가난도 있습니다. 막 여러분 돈이 있으면 최고인 것 같지요? 권력이 있으면 최고인 것 같지요? 아니잖아요. 그렇게 연예인이 돈이 수백이 있는데도 자살하는 경우, 대통령이 되면서도 자기의 삶을 포기하는 사람, 법관이면서도 자기의 삶을 포기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오늘 이 아름다운 소식이 여러분에게 임했음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니다. 아름다운 소식. 이 아름다운 소식 히브리어는요 바사르예요. 따라합니다. 바사르. 이 바사르는요 좋은 소식인 거죠. 아들을 낳았을 때의 기쁨의 좋은 소식,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좋은 소식인데요, 이 아름다운 이 바사라라는 소식은요 신약에서는 복음을 전한다로, 신약 성경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걸음, 아름다운 소식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조라고 표현하는데 복음의 소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기쁜 소식. 그 예수님의 기쁜 소식이 여러분 안에게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여러분 안에 받아들이면 삶의 무거운 짐들이 아무리 있을지라도 그 삶의 무거운 짐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비행기가 하늘로 떠오릅니다. 수백 톤의 비행기가 하늘로 떠오릅니다. 그것은요 비행기가 떠오르지 못하도록 잡아들이는 그 만유인력의 법칙을 벗어나는 거죠. 물 위에 수천 톤의 배가 떠오릅니다. 왜요? 깔아앉게 하는 그 부력의 일들이요 있으니까 반대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 어떠한 죄, 어떠한 염려와 어떠한 근심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신 그 모든 능력의 역사가 더 크다는 것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비전의 문들이 닫혔습니까? 기도하세요. 선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거예요. 재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하세요.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을 주실 거예요.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을 은탁하세요. 그 자녀를 최고의 삶으로, 위대한 삶으로, 여러분의 아름다운 역사로 이끌어 가실 거예요. 질병의 문제가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이끌어 가실 거예요. 코로나 시대에 좀 건강하려고 코로나 안 겪으려고 주사 맞았는데, 아니 그게 이상하게 몸이 반응이 와가지고 혈액암이 걸려가지고 막 너무 힘들고, 오늘 내 언제 이제 이렇게 죽으면 어떻게, 이제 좀 삶이 되는데 라고 하는 그 삶도 하나님께서 선하심으로 치유했고, 이거 보세요. 아기 나와서 내 저주가 아이에게 가지 않을까, 아기도 앉지 못하고 자기도 언제 마비가 되어가지고 밤에 자다가 죽을 줄 모르는 그런 불안, 그런 두려움.
그런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내게 오는 이 공포심들 어떻게 할 줄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그 선하심으로 만져주신다면 오늘 여러분의 삶을 왜 만져주시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인생을 왜 도움을 주지 않을까요? 근데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다른 데 가 있는 거죠.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곳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까 주님의 그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그 선하심이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그 위대하심이 보여지지 않는 거죠. 기도하려고 무릎 꿇었는데 기도가 안 되니까 아이고 기도가 안 되는구나, 기도 될 때 와야지. 아니에요. 기도 안 되도록 그 자리에 앉으세요. 그 자리에 있으세요. 그 시간에 있으세요. 그냥 중얼중얼 거리세요. 다른 사람이 봐도 아이고 독주를 끊어라 이 여자야, 어디 주의 성전에 와서 중얼거리냐, 술을 얼마나 먹었길래 그렇게 하느냐라고 이야기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께 호소하세요. 그럴 때에 자녀가 한 명 있는 것이 아니라 10자녀를 주셔서 나를 위대한 어머니로, 존귀한 어머니로, 부유한 어머니로 그렇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돼요. 그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 선하심이 오늘도 우리의 삶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해파되었다는 소식을 느헤미야가 들었어요. 느헤미야는 술 맡은 관원장이에요. 이방 땅에서. 그 예루살렘에서 그 정말 사랑하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고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가장 위대한 위치에 왔는데, 술 맡은 관원이라는 것은요, 왕이 신뢰하는 자, 왕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에게 술 맡은 관원, 왕의 오른팔과 같은 사람에게 술 맡은 관원을 주는 거예요. 술 챘다가 칼로 찍어 죽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사람에게 술 맡은 관원을 주는데 가장 왕이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어느 날 친구들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이 해파되었어. 그 성문이 다 불타가지고 새카맣게 되었어. 그 불이 붙어가지고 예루살렘이 벽 하나가 남지 않고 다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우고, 그리고 예루살렘 외곽을 다 무너뜨리고 돌 하나가 돌 위에 오르지 않으라고 다 불질러가지고 해파되었어. 그 말을 들었던 예레미야가 주님 앞에 나와서 탄식해요. 눈물 흘려요. 다시는 회복될 수 없는 예루살렘, 다시는 일어날 수 없는 예루살렘, 그 해파된 소식만 들어도 막 마음이 무너져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이방 땅에 와가지고 이제는 다시는 우리가 회복될 수 없어요. 다시는 일어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들으니까 내 마음이 무너져요. 하나님, 사사시대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했습니까?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망각했습니까? 죄를 지을 때 그들이 회개하니까 하나님 다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잖아요. 하나님, 우리 조상의 죄를 회개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던 걸 회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제 내게 은혜를 주세요. 내가 은혜를 받게 해주세요. 그 느헤미야 1장에 그 말을 해요. 따라합니다. 은혜를 주세요.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해주세요. 그렇게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말씀합니다. 너가 가서 예루살렘의 그 해파된 무너진 성벽을 일으켜라. 나는 눈물로 기도했을 뿐인데 내 자녀를 네가 일으켜라. 나의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 예루살렘 성전을 내가 재건하라.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이 왕이 술을 따르니까요, 얼굴이 좀 안 좋은 거예요. 어찌하여 수심이 있느냐 라고 하니까, 왕이여, 통촉하옵소서, 만세수를 누리십시옵소서. 왜? 뭐 때문에 그러냐? 왕이여, 제 마음에 근심이 있는데 제 고향이 해파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이렇게 왕 앞에서, 술잔 앞에서 제가 근심을 잠깐 가졌습니다. 왕이여, 은혜를 주옵소서 라고 속으로 생각하는 순간, 그리고 그 근심 뭐냐? 그러면 가서 네가 그 재건해라.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럼 왕이요, 사인을 다 했어서 나무는 네가 써라. 가서 관원들이 있으면 다 도움을 받아라. 보내주는 거죠. 보내줬어요. 그리고 하나님 은혜로 그 성전을 재건하는데 밤에 나귀를 타고 쭉 돌아보니까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성전이 다 불탔어요. 돌덩이도 다 깨져가지고 불이 탔어요. 새카맣게 불타가지고 온 천지가 다 해요.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그 건축하는 사람마다 막 조롱합니다. 그 법대로 그것을 쌓으면 내 죽여버릴 거야 하는 그런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돌고 와서 기도하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거죠. 그 흙에 그렇게 불에 탄 그 예루살렘 돌들을 하나 해서 완벽하게 재건합니다. 그리고 보니까요, 다 끓은 거, 다 힘든 거, 다 깨어진 돌들이 서로를 맞췄어요. 더 튼튼한 성벽이 되는 거예요.
다시는 무너지지 아니하는 성벽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신 마음이에요.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인생, 우리의 신앙을 회복시켜서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행하실 겁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것처럼 내 인생을 재건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잖아요. 뭡니까? 인피니티,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 무한한 하나님의 힘,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오늘도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참 들으니까 이래가 있어. 예, 여러분 믿으십니까? 지금까지 그렇지 않았지만 이제 그렇게 된다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오늘도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그 은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가슴 높이 손 올리시고요. 주께서 일하십니다. 그분이 오늘도 우리 일하십니다. 바사르, 아름다운 소식, 좋은 소식,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여, 구원자 그 이름 예수님을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오 라라라라라라라 야라와호. 아버지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해결될지어다, 자유케 될지어다. 홀로로미카야라라라라라. 막힌 문들이 열려질지어다. 인피니티, 인피니티, 예수 이름으로 인피니티, 예수 이름으로 인피니티, 예수 이름으로 막혀진 사역의 문들이 열려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환경의 문들이 열려질지어다. 자녀의 문들이 열려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영적인 문들이 활짝 열려질지어다. 진로의 문들이 열려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재정의 문들이 열려질지어다. 아오 라스케라바카라바라. 마음의 문들이 열려질지어다. 할렐루야. 주님 임하소서. 주님 임하소서. 주님 임하소서. 주님 임하소서. 주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소서. 주님. 마심처럼 그런 기둥 물기둥을 마심처럼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 인피니티, 예수 인피니티, 예수의 이름 인피니티, 예수 이름으로 열릴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열릴지어다. 예샤라카라 샤카라라. 주님 아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예수의 이름
이름으로 태의 문들이 열려질지어다. 강그람들이 열려질지어다. 리리리리리리리리로 로로위카야라라. 예수 이름으로 주님 임하소서. 더 임하소서. 로로위카야라라. 주님 이라라라라라라라 로로로로 와칼라라라라라 리라라라라 날이 저물어 갈때 힘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돌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갈때 날이 저물어 갈때 힘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아멘.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소원이 있으신 분들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요. 하나님의 응답이 필요하신 분들 머리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거룩한 이름, 그 인피니티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마음의 소원들이 이루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마음의 소원들이 이루어질지어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자유케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자유케 될지어다.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그 태의 문들을 활짝 엽니다. 예수 이름으로 생명의 역사가 있을지어다. 태의 문이 활짝 열릴지어다.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지어다.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자유함과 평강과 치유를 선포합니다. 재정의 부여를 선포합니다. 연합을 선포합니다. 회복을 선포합니다. 자유를 선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자유케 될지어다. 자유케 될지어다. 깨끗하게 될지어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하는 모든 것 위에 임재로 역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